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 저와 여시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죽은 다음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압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기준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죽은 다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너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죽은 이후에 놀라운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썩을 것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육신인데 이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건 부활이죠. 5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떻게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 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주입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뒤로 가시면 요한 1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썩지 않을 생명. 이거 쉽게 말하면 영생, 새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드러났느냐?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앞으로 가시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343페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어디에 나타났냐?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어디 안에 나타났느냐?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소유하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영광에 대한 감격이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이요. 우리가 이미 봤던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유일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만물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을 땅에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이 껍데기가 죽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면 이 흙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야, 죽어야 이게 빛을 보는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죠. 바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체험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에 더 이상 의존하며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31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고백으로 삶으로 믿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죽음이 날마다 나의 삶에서 고백되고 경험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한 생명이 비로소 경험되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보기에 아늑하고 그럴듯하고 교회가 크고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는 곳에 경험되고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드러내야 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사람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보이는 것에 모든 신앙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보여야 은혜가 되고 보여야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제강점기는 보이지 않죠. 그건 그야말로 십자가입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때 공산당이 밀고 내려와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총칼로 죽일 때에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화려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살아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면 일제강점기에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 6.25 전쟁 때 공산당의 그 총에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죽창으로 찔려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돈의 위력은 있지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고 있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열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텔레비전을 켜든지 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서도 야, 이거 울릉도기 때문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핸드폰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만 치면은 유튜브로 다 뜹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교수님들의 그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와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경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설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넘쳐요. 울릉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책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책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다 다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책도 다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책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넘쳐나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고 드러나지 못할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이 십자가에 이렇게 넘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넘기워진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죽어져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에 속한 것이 분명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죽음에 넘겨지워야 되는 것이구나,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교회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화려하면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뭔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작복작하면 살아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7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때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생교회 이런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원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것 같은 초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초라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바로 그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분위기가 따뜻하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정하더라. 교회를 갔더니 편안하더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생명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주는 바로 그 사랑은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과는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치고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생명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의 연장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양보해야 되고 좀 더 봉사해야 되고 좀 더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연적인 사랑과 초자연적인 사랑의 구별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속아요. 인간적인 사랑의 충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이 없어지면 세상의 윤리가 거룩함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윤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썩어질 교회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거룩의 출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8장인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거룩의 출발은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윤리도 내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윤리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인간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요 돈 꽤나 가지고 있고 성공하면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성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불길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신자와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고 인간적인 방법들만 있다면 육체는 아름답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생명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에 열매도 있고 영적인 것에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돼요. 야, 이건 영적인 것이다. 이건 육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분을 없애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야,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야. 그런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린 평가는 뭐냐면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믿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인 영광, 자연적인 성공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나무이고 풀이고 지푸라기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이런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또 그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교회는 오히려 교만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돈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죽지 않으면 그 사랑도 자신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돈은 모양은 같지만 같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돈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세상의 돈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이 1억이 있다고 치자고요. 야, 이 1억 정도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 1억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면서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직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직장이 삽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삽니다.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바로 그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부활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가는 바로 그 문,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